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밖에 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함께 모이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환절기 때에 우리의 육체의 몸이 건강히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게 하시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제약된 일들과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가 되어져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고 43절에도 화 있을진저 44절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화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중에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신다기보다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노골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러한 노골적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심을 통해서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의 어떠한 대적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싫어하게 되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경계함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의 열심당원들이 있고 이 당시에 이제 종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여러 가지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리적인 것이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들의 신앙적인 면들이 있었을 때 많은 부분들이 달랐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서로 간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그들의 교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대척점을 가졌고 서로 간에 분쟁이 많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함께 공격할 때는 서로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했었고, 예수님을 같이 넘어뜨리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눈으로 보았을 때에 사두개인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교리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성경에 가까웠던 것으로 많이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정통적이었다. 이 당시의 신앙으로 보서는 정통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많은 이들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들을 많은 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하게, 또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도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들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정통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도 잘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력히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것들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신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뒤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름을, 이인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들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내시고 드러내셨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이들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조금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 장로교 안의 신학이 다른 신학에 비해서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악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일수록, 또는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수록,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했을진지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경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바른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만 우리가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들을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들 우리가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큰 무엇이 될까요? 죄송한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들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거를 이용하여 영적인 사건으로 이끌어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수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예수님의 관심에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관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는 장로견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조금 더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도 그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같이 음식을 먹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약에서의 특히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과 어떤 한 교제를 하고 일어나게 되며 또 영적인 친밀감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은 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힘든 일이 되어지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도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성도들 간에 이러한 식탁 교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들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과 같은 뭐라고 할까요? 위생이 많이 발전되고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다 볼 수 있고 좋게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도 중요한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학자들이, 이 역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외에 그 전통적으로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바깥에 큰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도록 하게 하는데, 그게 전통인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어떤 법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정결의식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물통을 두고 들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일들을,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위생적인 활동도 되지만 종교적인 의식도 그 안에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율법의 어떤 법리처럼, 율법처럼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밥 먹인 잡수시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러한 법리는 없거든요. 그 법은 없습니다.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고 그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을 어겼느냐? 사실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겼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의 습관과 다른 습관을 행동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다른 영적인 사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끌어 나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육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물리적인 사건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겉은, 그 외부에 보이는 것은 거룩한 걸로 보이고 깨끗한 걸로 보이고 행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이제 행동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뭐가 되느냐면, 이게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옷도 깨끗이 입고 행동도 깨끗이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모르게 다르게 좀 깨끗하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같은 시대에는 물이 어디 가서나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나 물거나 사실 씻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이제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발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뭐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서조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집안에 물을 떠놓고 그것에서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깨끗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많은 이들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서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은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죠. 깨끗하다, 겉은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외부적으로 보일 때도 율법을 외부적으로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면도 깨끗한 것을 그들이 나타난다. 자는 지금 장과 겉은 깨끗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하나, 그러나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에 있는 탐욕과 속에 있는 악독은 그것은 해결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것을 숨기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겉에 깨끗한 것으로 보이려고만 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다. 자,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한다.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고 한다. 이 내는 무슨 뜻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된다면 인정을 받고자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외부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내가 깨끗한 것이냐? 내가 잘 나서 하나님 앞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 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내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안에서 보면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율법지가 100가지가 있으면 율법의 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99개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긴다 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99개는 잘 지켰는데 하나가 안 졌어요. 하나를 못 졌,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99개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외부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보이는 것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에 있어서도 유대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이런 전통적인 것에 의해서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이 죄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있는 악독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탐욕이 있고 그 속에 악독이 있다면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럿이 그 말씀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이 이웃에 대한 예수님 비유시죠.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다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다른 이들은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레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서 깨끗한 것들은 보여서 시체가를 사실은 사실상 그런 제사장들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처럼 다시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또한 죄인인데 그렇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뭐냐 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이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은 무엇이냐 하면 속에 악독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할 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악독이 없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없습니까? 화가 일어날 때가 없습니까? 그것도 사실 다 죄입니다. 나라를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하거나 그러면 욕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까? 국가에서 움직이는 이 코로나 방역 활동의 내용들을 보면 화가 안 나는 게 없습니까? 화가 나지요. 욕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지요. 교회를 향하여서 방역이라는 명명하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리고 오히려 방역이라는 것을 잘못하여서 확진자에 넓히는 것들 많지요. 화가 날 법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자신은 겉에는 깨끗한 척만 하고 속에 있는 악은 인정할 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내가 겉으로 깨끗이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 속에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살인죄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죽이지 아니하는 살인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욕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지만 심적으로 살인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뭐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 교인들이 의외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원래 장로교 안에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장로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항상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악독이 있고 내 속에 탐욕이 있다, 가득하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의 기도와 여기에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고 속도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겉도 보시지만 속도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과 겉이 다 동일하게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겉은 좋게 보일 수 있고 속은 숨길 수가 있으나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은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속인을 그렇게 잘 숨길 줄 아는 것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에 지혜로움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느냐?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에게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숨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악독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깨끗한 척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도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속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 속도 하나님은 보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 있는 육체의 골수까지도 아니 오늘날의 과학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세포 깊은 모든 작은 것까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DNA에 나와 있는 그 나선형 DNA 속에 있는 작은 정보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곳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깊은 곳까지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뭘 하자? 솔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도 교만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기가 부끄러움을 느껴지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욕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나가게 되고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후에 무엇을 합니까? 지혜롭게 충고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겉과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필요하게 되고 지혜로움을 느껴지게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악독이 있고 자신 속에 탐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으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모습이 사실 이런 모습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시고 꺼내 넣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 넘어가는 겁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고요.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가는 사람일수록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완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속까지도 하시고 겉도 모든 걸 아시는 내 육체도 하시고 내 마음도 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일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하는 내용들은 우리 속에 있는 악독들을 깨끗해야 될 것을 우리를 그것을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제를 받아야 될 것을
깨다가 건짐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독,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겉도 중요하지만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겉과 속이 다 중요하므로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 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속에 악독과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외부적으로 겉어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된 이후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말할 만한 죄를 진 게 있습니까? 심지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된 것을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크나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기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사실 다음에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괴수이에 죄인의 괴수라고 불려질 만한 죄가 없지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십자가를 잘 믿게 되면 사실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의 길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한 길로 자꾸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알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장과 대접의 겉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깨끗하게 비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악독, 죄악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눈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겸손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도를 통하여 배우시고 체득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만드셨고 속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겉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이 환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일천번제연금과 또 주일원금으로서 주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머리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동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요일날 3일 예배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며칠간 동안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